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착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요렇게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성공의 길을 반대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면서 배울 수 있고, 인격이 낮은 사람, 좀 비열한 사람들에게는 야,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부정적 차원에서도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막 술을 너무 심하게 마셔서 막 이 술주정과 폭력 때문에 또 술이 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잖아요. 뭐 가정의 파멸까지 이르는 것을 아들이 보고 이걸 목격하면서 평생 자기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런 청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나와요. 이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좀 이런 인간에 대한 혐오감, 저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그 시체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가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죽어서 몸에서 뭐 썩어가는 냄새도 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더니 죽어가는 시체를 쓱 만지니까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은 전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을 시기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이 말은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흠잡을 일 건수를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은 기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회의적이에요. 이분이 말 그대로 기적을 본다고 정말 믿을까요? 왜 기적을 봤다고 체험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믿을 수 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이 예수님 말고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여줬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 나오는 과정도 기적이었고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200만 명 전체가 기적을 동시에 목격했고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남이 기적을 체험한 걸 내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체험했고
하시고 그 홍해를 자기가 직접 걸어갔고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체험을 그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들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신앙이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적을 보여줘,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이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고백했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나는 기적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신 기적들을 기초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 기도 제목만 딱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주기를 워낙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왔다고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오면 또 흥정합니다. 또 흥정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초해서 감사하며 믿음 생활합시다. 여러분, 신명기가 그거거든요.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들으라예요. 들으라. 뭘 들으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라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죽어서 그 시신이 막 썩어서 막 냄새까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는데도 그를 살리신 예수를 받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했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전한 게 아니라 고자질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지금은 로마 식민지였고 헤롯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 로마 식민지, 헤롯의 식민지, 이 두 정권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정치적인 방법 안 된다. 경제적으로 안 된다. 오직 종교적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윗이 누렸던 영광의 시절로 되돌아오게 하신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전해줍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47절 말씀에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표징을 많이 행하면 믿어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자, 로마의 정치 방식이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여러 주변 식민지를 뭐라 그랬냐면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지금의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로마 입장에서 식민지에 단 하나 반란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바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땅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우리의 지위는 박탈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진리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진리보다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이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 이분을 영접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골칫덩어리로 내다봤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설교를 들으면 야, 여기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까 봐 믿는 척하지만 삶은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참 좋은 사람을 보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버려야 할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진리를 보고도 이거 어떻게 하나? 자기 속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유익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다른 종교가 있든가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보통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영원히 파멸당하든가 영원한 생명을 얻든가 영혼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뭐 거부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면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내 삶을 반대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의 길 함께 가자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누렸던 친구들 떨어질까봐 사업하려면 뭐 이것저것 뭐 접대의 즐거움도 있고 뭐 믿음 생활하면 뭐 뒤로 얻어지는 부정적인 수입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믿지 못한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푸른숲 가족들은 진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단순히 평화쯤이나 누리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지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인격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믿음 앞에 과감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 여러분, 말씀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두개파에 속했다고요. 보통 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앙숙이에요. 왜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 영,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 초자연적인 거 완전히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가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나마 특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나마 경제적으로 식민지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 받는 게 그게 중요해요.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가치관에 있어서 철저하게 서로 다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식민지 상황이지만 부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 그룹이 전부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에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 본국으로 소환당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빌라도가 파면당하면서 가야바도 함께 파면을 당합니다. 아마도 빌라도와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결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앙숙 관계인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4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런지 말이 상당히 거칠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영어로 말하자면 you know nothing이에요. You know nothing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 멍청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You know nothing이 어감이 그렇습니다. 이 무식한 놈, 이런 뜻이에요.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이 해석했죠. 51절 말씀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는 나쁜 의도로 말했어요. 그죠? 예수를 죽임으로써 민족이 막 봉기하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 기운을 싹둑 잘라서 로마 군대가 더 주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예언이 되고 말았어요.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온 인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내가 살고 인류가 삽니다. 이 엄청난 예언을 결국에는 하고만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부패했어요.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막 지맘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지 예언을 하고 만 겁니다.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한 통속이 돼서 막 똘똘 뭉쳤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언제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요거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신하셔? 아니, 예수님 죽음이 좀 두려우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때를 아셨고, 그렇다면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도전할 때를 아셨고, 피할 때를 아셨고, 격려할 때를 아셨고, 꾸중할 때를 아셨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피신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때가 언제예요?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55절 이후에 보면 유월절 광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때가 됐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럽의 대도시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5만 명이 모이는 도시면 그 도시는 대도시예요.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이죠. 그죠? 근데 6월절이 되면 5만 명 모이는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까지 모이냐면 300만 명까지 모인다라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절기를 지키면 안 되거든요.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6월절에 참여해야 돼요.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뭐 문둥병 환자와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고, 뭐 부정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미리 와서 정결의식을 다 치르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한 보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절기 때 무슨 얘기예요? 빨간 당, 파란 당, 뭐 찍을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빨간 당 욕하고 파란 당 욕하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 어떻게 한번 볼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장부터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위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예수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예수를 제거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성전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완파됩니다. 그냥 완파돼요. 예루살렘 도시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로마가요, 그 비싼 소금을 예루살렘 도시에 다 뿌려놨어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망한 적도 있고 다시 세워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망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돌아갈 고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데 그때 무너진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야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망하고 맙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 살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40년이 지나면서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이때 없어진 직군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진 직군이 있습니다.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있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수많은 강대국 틈 가운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역사 속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의 대단한 결심 때문에 나라가 잘 된 줄 알았어요. 결국 이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들을 떠나고 재난이 닥쳐오자 나라가 망하기를 쫄딱 망했어요. 완벽하게 망했어요.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우리가 철살아보자 했는데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야, 내가 하나님을 쫓느냐 세상 방식을 쫓느냐.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 부담이 될 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는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혹시 이거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세상 방법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소개가 들어왔는데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혼출하고 가문도 좋아.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만 안 믿어.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전도해가지고 막 다 자기 정당화예요. 보통 평소 전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이때 전도한다고 꼭 바닥바닥 우기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잘 살 줄 아는데 잘 살기는커녕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사례가요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 경력 25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이 피눈물은요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떠날까봐, 교인 수가 줄어들까봐 장로 안수집사를 그냥 마구 세워요. 세워주면 헌신하겠지. 많은 교회가 후회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칙을 주셨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세우면 교회가 유익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희 목회자들 모이면 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원칙을 어겼어요. 원칙을. 직분자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분자 때문에 교회 성장이 가로막히고 어떨 때는 교회가 분열되고 분열시키는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험담하는 주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국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보다도 내가 원하는 세상에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활동 자제시키고 또 친구들과 소외될까봐 세상 친구들과 말씀에 위배되는 활동들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부모가 이 포용력이 넓은 마치 사랑이 많은 것처럼 스스로를 아무리 합리화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 방법이냐. 이 기로에서 세상 방법을 선택했을 때 잠시는 성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재난 피할 수 없습니다. 수십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하면 도저히 비즈니스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작은 부정, 작은 불법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래가도 뒤탈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면에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 같지만 여기에 참된 안전이 있고, 지금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기에 참된 축복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4편 2절의 말씀,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 남은 평생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